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미스바의 회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 나간다는 것은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알 때 내중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는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급해졌죠. 전쟁은 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전쟁인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지고 법궤는 법궤대로 뺏기고 제사장 아들 둘이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죽고 그 며느리 아들 낳다가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 제사장 때까지 내려오니까 오경 속에서 하나님 유언처럼 당부했던 게 나를 가르쳐라, 나를 알게 해라 했던 그 명령의 당부가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 예배 형태를 갖고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방금 여기 모여서 회개하기는 했는데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여기서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없다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서시는 그 관점 속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승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엘리 제사장을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걸 안 가르쳤을 거거든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하는 대로 아마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8장 1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겠다. 이게 아버지는 꽤 정직하게 바르게 사사의 일을 하긴 했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이게 지어워지고 힘들어 느끼면은요 곤란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다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안 나와야 돼요. 불만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택이 있나? 아유, 목사님 또 말씀 길게 한다고 매일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성경 계속 길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빛교회를 통하여 20년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종의 입을 열어 가르치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걸 옳다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도 말씀 외에 뭐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생활 외에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성시키지 못하니까 자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은 법궤 갖고 나가서 전쟁하면 이긴다는 관점을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전쟁에 패했을 때 우리한테 회개할 거리가 뭔가 하고 돌아와서 회개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단번에 제사 앞장서야-갖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또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법궤까지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법궤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뺏겼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서 빼들어 와야 되는데 빼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법궤 스스로 다곤 신전에서 난리가 나고 이방 사람들이 받을 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법궤가 스스로 우마차를 타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다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율법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만나도 있고 상난 지팡이도 있었지만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된
율법에 대한 공부들을 가르쳐라는 거잖아. 이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자, 여기도 이제 회개하긴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금식하고 여기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뿌렸다는데, 물론 성결례도 치른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긴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내용을 하니까 또 침략하려 하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것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우리는 싸울 테니까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광함치이소 치면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안 하겠습니까? 또 부적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면은 사실은 온전한 회개가 있고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면은 사실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전쟁도 사실 안 일어나는 게 훨씬 낫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좋지, 생겨갖고 이기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듯이 1년이 가고 1년이 새로 오는 이런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요,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한테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이 많았잖아요. 분주했습니다. 물론 무덤덤하게 가는 게 매력적이지는 못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아무 일 없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부순한 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죽도록 기도해갖고 응답하고 회복됐다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우리는 일이 생겼을 때 죽도록 기도했더니 그 일을 해결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없도록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여기는 그렇지 못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입니다. 그죠? 큰 우레를 발했다.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우레, 큰 소리를, 우렁찬 소리가 나서 그 사람들이 어지러워서 헷갈리게 됐다. 이게 이제 나탄의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붙였나니 하는 그 명령 동사를 전혀 이 사람들은 안 배웠으니까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이 우레어가 발해서 이기게 하는 이 전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제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이래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때는 우레로 했으면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죠.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여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다. 이게 원어를 보면은 에벤 에제르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13절 후미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이게 사무엘이 다 잘하고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것 중에 성경 가리키고 유월절 지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땅인데 그 맡겨준 땅에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니까 계속 시험거리가 되고 옆구리찌른 가시가 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겨우 회복되는, 이거 나중에 또 뺏기거든요. 이게 또 뺏기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이 전부 영적 전쟁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 17절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을 넓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했는가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사사하는 게 판관이냐, 판관. 그게 백성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러 오니까 베델에 가면 베델로 사람들이 올 거고, 길갈에 가 있으면 길갈에 올 거고, 미스바에 가 있으면 미스바에 올 거고, 여기 자기 집이 있는 곳에 라마에 돌아오면 라마로 사람들이 모였다. 자기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한편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게 자기가 활동이 줄어들려는 나이가 되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이제 시킨 겁니다. 시켰는데 혈통만 제사장의 아들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뭐 기능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가서 원래 위에 어른들이 했던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데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3절에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게 사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판결을 냈다. 이건 성경의 법에 하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이 법을 배워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배워도 그건 그기고 이건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 다 배운 사람이 그럼 신앙생활 똑바로 하나? 그렇지도 않죠. 이게 이제 배우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죠? 여기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제 속셈은 이렇습니다. 핑계는 여기 요엘과 아비야가 잘못된 판결을 하고 뇌물 묻는 거 이 문제를 갖고 나섰지만 점에서는 사무엘이 좀 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들들이 사사가 될 건데 그 사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텄다라고 이야기 말은 그래 하는데 백성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야. 아이씨 맨날 예배하라 하고 막 죽겠다. 맨날 재물가 오락하고 말이야. 지금도 우리 그렇죠. 뭐 가면 헌금 가오락하고 아휴 죽겠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른 말 안 해줍니까? 사무엘아 그거 네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왕정 제도가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그렇다. 내가 내한테 예배하고 내한테 나를 알아가는 걸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과 같이 내게도 그래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줘라. 왕정시대가 되면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왕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그 밑에 또 사사들이 있을 것이고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 인간 중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 인간이 세운 왕이 되거든요. 오늘 뒤에 이제 9장에 가면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 사울 왕이 처음으로 세워지는데 이건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제도를 따라가겠다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5가지 경고를 해줍니다. 너가 왕성하면 괴로워진다 하고 5가지 설명하는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려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밑에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고달파진다 이 말입니다. 왕이 있으면은 왕이 사람이니까 그 나라를 지키려고 온갖 무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우레, 우박, 번개, 지진 이런 걸로 하니까 뭐 그리고 또 사람들 정신을 혼미하게 하니까 전쟁하면 이깁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게 그게 분명한데도 사람 쪽에서는 그게 평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은혜 있을 때는
예배하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빨리 오네 이거. 또 주일이네. 예배에 뭐 이렇게 빨리 오노? 하고 자꾸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게 저도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은혜 받고 사는데도 간간히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원인을 내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성경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럴 마음이 생기려고 움마터도 내가 그 마음을 지우고 누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은혜 받고 살았다 하면서도 그게 옳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날 붙들어서 은혜 속에 집어넣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왔을 때 그때는 그게 옳은 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는 오경이고 오늘 우리는 66권의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66권의 성경들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알았기에 율법을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설명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아주 요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또 나머지 이제 엔드 하나님의 스토리를 쭉 읽어 내려갈 때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마귀에 또 방해가 있으니까 듣긴 들어놔도 뭐 꼭 그래 알아야 복 받는가 하고 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배워놓은 사람들은 성경을 순간순간 읽어봐도 뭐가 기준이 딱 세워지죠. 여기는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세 번째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세금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가 생기면은 그게 하나님께도 10의 1을 드려야 되고 또 백성된 도리로 왕에게도 10의 1을 세금을 내야 된다 줄 것이고 네 번째 16절에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나라 일을 해줘야 되고 다섯 번째 17절 중간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꾸 왕에게 가서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거 직접 안 듣잖아요. 그 내용은 다 보고 있지만은 자기 앞에 그 최고의 사람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거라. 그 개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 바로 직구하죠. 직구하다가 이런 게 중간에 왕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살리소서 하고 이제 청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왕을 미우면은 또 우리 지금처럼 탄핵해버리고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한 단계 멀어진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8장 9절까지 내려왔을 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고 왕의 제도를 5가지로 가르쳤어요. 이 경고입니다. 경고. 이렇게 하는데도 할래 이렇게 했더니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행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선별해서 한 사람을 지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9장에서 이제 사울의 가정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1장부터 엘가나의 가정, 그게 사무엘의 가정이죠. 엘리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죠. 이 두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서 거의 일단락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무엘 가정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뒤에 16장부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로 나라를 구하러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들어오면서 다윗의 가정 이야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정이 열왕기하서 2장까지 내려갑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는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행함없는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불충이다, 불충. 그건 해봤자 그것도 헛다리 짚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성경을 배운다는 목적은 그 성경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게 기적과 이적이 되는 거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사람은요. 위기 때에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려운 날이 딱 오면은요.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갈등이 딱 올 때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충 배우는 사람은 협의해버린다. 마음속에서.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괜찮다. 괜찮아. 이만하면 되지 뭐 하고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넘어가면 한참 돌아서 오거든요. 한참 돌아서 온다는데 우리 인생에 고진감래가 다 이게 있고 그게 다 겪고 돌아온다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평강이 우리를 아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아예 평강이 내한테 안 오면 안 되도록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야 바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도 바르게 배우지 않고 이기적으로 배우면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사무엘이 그냥 바른 사람이죠, 지금 여기. 바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그런 흔적들이 안 보이는 걸 보면은 6월절에 단 한 번이라도 제 7년 만에 한 번만 성경을 똑바로 읽어 가르쳐라는 그것도 안 하니까 백성들이 방자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매년 읽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약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평소에 계속해서 읽어 설명하고 많이 가르치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설교는 설교 듣는 거고 내가 1년에 한 1독이나 2독은 해야 되겠다. 일반 교회에 성경을 그렇게 주장 안 하는 교회에도 가보면은요,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5독 정도는 한다 말을 하거든요. 2독, 3독 뭐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하면서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는데도 개인적으로 1독 한다, 2독 한다 이런 말을 내가 잘 못 듣고 있거든요. 뭐 사람도 없지만 성경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은혜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배가 멀어졌다, 말씀이 멀어졌다 하는 이런 수식어들이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